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7절.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19, 20절.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다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눈먼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 같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21, 22절.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삶과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상반된 삶을 사는 세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신전에 보석 박힌 물건을 훔쳐와 다른 사람에게 파는 생업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방 신전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윤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율법과 모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모순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4절.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타락했으나 구약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 하나님도 틀림없이 악할 것이라는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언약 자체를 폐기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머리로는 선민이라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선민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깨뜨려서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25절.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중요성은 할례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 라는 랍비의 금언이 잘 말해줍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고
중시하던 할례가 무가치한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 29절.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유대인 스스로 내린 정의와 대비해서 재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밖으로 향한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내면과는 무관한 표면적인 것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참된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고 성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칭찬에 대한 문장에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조상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유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찬양, 칭찬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참 유대인이라면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참된 해법은 성령으로 유대인 되는 것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생명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단절되셨습니다. 즉 할례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할례받았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고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들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큐티하며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외적 유대인과 같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